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히브리 말로 말쿠토 샤마임, 이것은 왕국, 하늘 왕국, 천국,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이라 그러고 했습니다. 이 장소 개념이기보다는 철저히 통치 개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영원한 천국, 내세, 낙원이 없다거나 내세나 영원한 저 하늘 천국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기에 천국은 지금 우리가 주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여기서부터도 시작될 수 있고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종말의 그 완전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무슨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커다란 우주선이 저 하늘에서부터 이 지구상으로 내려온다, 그런 차원에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천국의 도래를 간구하는 이 기도는 주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죽어서 장착하게 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합니다. 또 마지막 종말에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완벽히 다스려 주십시오, 그 영원한 처소, 그 하늘나라, 소위 낙원, 패러다이스를 사모합니다 하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천국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주장하면서 천국이 주님의 오심으로 이미 다 임해버렸기 때문에 소위 실현된 종말론을 강조하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처소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은 고차원적인 윤리 공동체일 뿐이다, 죽으면 가는 하늘나라, 내세 이런 건 없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늘 처소, 내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고하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집을 나섰습니다. 가룟 유다가 집을 나서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가룟 유다가 행동을 계시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죽음에 출발된 것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이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느낀 시몬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님, 어디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오지 못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더 애매해지는 거죠. 십자가 죽으러 간다는 말씀을 생각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어딘지 모르게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신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신자들이 거할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는 뜻이지요. 동시에 그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해서 하늘나라 백성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성물로 죽으러 가겠다라는 뜻으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길에 너희들이 못할 거다라는 말씀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하늘 거처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믿음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한 성이, 이 성이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봤는데 이게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부가 신랑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았다고 표현을 한 거죠.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천국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최고의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에 고통스러운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다. 여기서 천국의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장막, 그 장막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쓴다는 겁니다. 구약 시편 84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궁정을 사모하여 몸이 쇠약할 지경이라고. 그리고 4절에 주의 집, 주의 성전, 궁정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기로 약속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사모한다는 건 건물을 사모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과 함께 장막을 사용하셔서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애칭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21장에는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화려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최고의 아름다운 것들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시고는 22장에 가서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계시고 생명력 넘치는 활기찬 곳이고 하나님이 빛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햇빛도 등불도 필요 없는 환하고 밝은 곳이라고 노래합니다. 정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조화, 고통, 슬픔과 눈물, 거짓과 악이 없는, 어둠이 사라지는 가장 조화롭고 영광스러우며 이상적인 낙원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입은 성도, 주님이 허락하신 의의 옷, 은혜의 옷을 입은 성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던 성도들은 바로 그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도 천국을 주제로 한 찬송들을 보면 대부분 죽음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될 주님,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내세의 영원한 하늘 거처가 있다고 노래합니다.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실 때 우리 부르는 찬송들을 보면 우리 찬송가에는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하나는 천국, 또 하나는 미래와 소망,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장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뒀는데요, 이 찬송들은 언제 불러도 은혜가 됩니다. 장래 때 부를 찬송으로 분류되어 있는 찬송을 보면요, 606장에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거처를 마련한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품에 들어가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607장에도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608장에도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여기서는 못하지만 성부의 집에서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예수님을 배우는 그날이 온다고.
610장에도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천국을 해보다 더 밝은 천국, 요단강 건너서 주님을 만나 배울 곳, 영원히 빛나는 집, 광명한 천국, 편히 쉴 곳, 분명히 우리가 갈 피안의 세계, 낙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이란 주제로 분류된 찬송들도 보면 모두 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곳에서 주님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236장에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이 세상 장막은 우리 아파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몸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죽음 이후에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 건너가 주의 손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243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한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낯을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의 얼굴을 만날 날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245장에서도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저 세상에 있어요. 주 예비한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 있도다. 246장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 벗어버렸네. 여기서 모든 짐 다 벗어버리고 다시 방황하지 않는 생명시내가에서 사는 그날이 분명히 오고 우리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또 미래와 소망이란 주제로 분류된 찬송들은요, 대부분 또 여기도 이 땅은 잠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날 하늘 본향이 있다 라고 노래합니다. 479장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여기서는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지만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다고.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기다리던 먼저 간 성도들을 그 문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480장, 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절에 보면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님 은혜로 주님 앞에 어여시 그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489장에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우리가 인생이 끝나 주님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그 나라의 왕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가 있고 그곳에 가면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고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멸절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영혼 멸절설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육신이 죽으면 영혼도 사라진다, 없어진다. 아니에요. 영혼 멸절이 아니라 잠시 잠드는 것이고, 이 장례식장은 영원히 이별하는 연결식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연결식, 영원히 이별한다고 끊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입성을 감사하면서 천국으로 환송하고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장례식은 참 은혜로워요. 못다한 사랑 때문에 잠시 이별하는 아쉬움과 슬픔에 많이 힘들긴 하지만 성도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이 있으니 죽음을 맞이하는 본인도 지켜보는 가족도 죽음이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임종하는 분들 많이 배웠지만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은 이제 천국 갈 건데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마지막에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표가 나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발악을 하며 죽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은 편안히 잠듭니다.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순간도 우리는 무섭지 않고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닫혀진 캄캄한 문, 두려움의 문이 아니라 미래가 환히 보이는 열린 미래로 가는 소망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죽음도 행복합니다. 성도들만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성도들만. 그래서 성도는 장래 기간이요 최고의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천국 소망 다시 확인하고 우리 부활 소망 다시 되새기는 가슴 벅찬 부흥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미래를 보장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끝나도 여러분이 갈 본향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분류를 보면 이 천국으로 분류된 찬송가나 또 뭐 미래와 소망 또 장래라고 분류했지만 안에 다 들어가면 천국 하늘나라 단어가 들어간 찬송가를 보면요, 모두 다 100% 천국이라는 단어 들어간 노래들은 모두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구하는 천국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100% 모두 다 이 세상 장막 벗어버리고 썩을 장막 벗어버리고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 요단강 건너서 밝고 밝은 주의 얼굴을 배우는 하늘에 있는 그것을 소망하는 찬양만 있어요. 찬송가를 분류했던 분들 마음속에도 천국이라고 하면 내세를 뜻하지 천국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임하는 나라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런 노래도 많이 안 만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찬송 가운데 주 다스리시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찬송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천국이라는 단어는 안 쓰죠. 그래서인지 우리 찬송가에도 하나님 나라라고 분류된 곡이 4곡 딱 있어요. 4곡이 있는데 이 4곡을 다 살펴보니까요, 성도가 모인 곳, 교회에 임한 주님의 통치, 주님이 준비한 주의 전인 교회, 주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다 그 교회를 가리키는 노래로만 만들어뒀어요. 207장에 보면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교회를 찬송하고 208장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나라 성전 교회를 한 단어로 묶어서 하나님이 임하신 교회 성전 나라, 이거를 하나님 나라로, 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이 없도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노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분류하고 이 찬송은 부르는데 천국이라는 분류에는 이런 찬송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을 쓰신 분들도 그렇고 곡을 분류하는 분들도 그렇고 천국 하면 저게 나라고 하나님 나라 하면 주의 통치가 임하는 곳,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균형을 잃은 삐뚤어진 신학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다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여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여기서 통치를 경험한 자들이 영원한 완벽한 그 나라에도 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하늘나라의 저 미래의 하나님의 통치만 사모하고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현세에 임한 주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대가 너무 적어요. 장례식 때에만 천국을 노래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지금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성도의 모임 안에, 직장생활 속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주님이 여기에 천국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세에만 임할 천국 사모만 기대하고 일단 여기서는 그때까지는 버텨보는 곳이에요. 그냥 저기 갈 거고 여기는 버티는 곳. 여러분, 복음서를 천천히 다시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선포한 천국은 분명히 하늘나라 천국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지만 계속 하시는 말씀은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 백성인 너희들은 여기에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말씀 전부입니다. 완벽한 통치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늘나라를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결국은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사망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물리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는 이제 너희들 천국 백성이니까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끔씩 예배 가운데, 교회 공동체로 모인 가운데,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준다는 것을 뜨겁게 경험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그런 경험을 한 번씩 경험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군요 경험하죠. 근데 그것을 더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분명 내세의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나라가 저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요, 이 내세 확신 신앙이 현세를 무시하고 내세만 생각하는 내세 지향의 신앙이 되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세 확신과 내세 지향은 달라요. 내세를 확신한다고 내세 지향적인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 계시록, 히브리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내세를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기본 큰 틀은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천국의 현재성에 훨씬 더 무게를 가지시고, 지금 내가 왔으니 천국이 시작되었노라고, 나를 따르라고, 왕이신 나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내세 천국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내세 지향이 아니라 내세를 확신하기 때문에 현세의 천국 질서를 이루어내고 현세의 천국을 경험하고 현세의 천국이 임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 포기하고 거부하고 영원한 내세만 살고 여기는 일단 버텨내는 곳으로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더 사모하고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누며 살겠다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천국을 사모한다는 말은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날 해치고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내 자존심 박박 긁는 사람, 나한테 거짓되게 구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들이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한동안 소위 이원론적 신앙에 빠져서 육은 무익하고 영만 거룩하다, 육은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영만 귀하다, 하늘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의 천국은 등한시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표현들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세상 일에 빠져 교회를 등한시했다,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직장생활 너무 바쁘다 보니 수요 예배도 못 가서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안 믿는 시어머니 모시다 보니까 여전도에 참석도 못하고 교회 식당 봉사도 못해서 주님께 얼마나 죄송한지요.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아도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 권사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요. 이거 다 균형 잃은 말들입니다. 왜 이런 식의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의 바탕에는 교회 일은 모두 옳고 세상 일은 모두 잘못되었다, 아니죠. 천국은 모두 옳고 세상은 모두 악하다. 천국이 모두 옳은 건 맞지만 세상이 모두 악한 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주님의 일이고 가정생활, 직장생활은 세속적인 일이다. 어디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모두 다 이원론적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우리 삶에 모두에 미쳐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자체는 다 악한 것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질서가 악한 겁니다. 불신 부모님을 모시고 불신 배우자를 잘 섬기는 거,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서 내가 주의 일을 등한히 했다? 여러분, 그거 세상 일 아닙니다. 그거 주의 일이에요. 자기 부모님 모시는 게 주의 일이지 그게 어떻게 세상 일입니까? 자녀 잘 양육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직장생활 성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주의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게 말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질서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계를 우리가 미워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인데, 이 말씀은 세상 거부하라는 게 아니라 빨리 죽어 천국 오기를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속에 있는 세속 질서, 사탄의 질서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죄된 본성을 쫓아서 나오는 죄된 정욕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이거 세상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죄된 본능을 자극하는 세상 질서는 거부하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나누거나 저 하늘의 천국과 이 땅의 천국을 이원론적으로 쫙 나눌 수 없어요.
여기서 천국 백성 아닌 사람이 갑자기 하늘나라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도 잘못된 악한 질서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탄의 질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교회가 가정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정치 영역에도, 경제 영역, 돈 거래하는 데도, 문화에도, 교육에도, 여러분 가진 스마트폰 안에도 어플을 까는데도 하나님이 통치해야 된다고요.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곳이 없어요. 우리 성도가 포기해야 될 영역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던 자들이 저 영원한 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는 것이지, 여기서는 사탄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던 자들이 죽고 나서 저 하늘 천국에 간다,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소속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살면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배워요. 근데 여기서는 뭐 편하게 돈 벌고 세상 사람들이 편하고 좋아하는 것들 마음껏 일단은 세상이니까 하고 천국 가서는 이제 가야지 하고 가면 거기서는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천국이 이 땅에 임재하기를 사모하며 천국의 질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를 사모하며 내 분노가 끓어올라도 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 질서를 사모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일제히의 박해와 이 공산당 이 신앙 탄압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하늘나라를 많이 사모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만큼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막막하면 아우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그 희망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피안의 세계를 사모하다가 이원론적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 땅이 너무 고생스럽기 때문에 저 천국으로 가고 싶은 내세지향적인 이 세상을 거부하고 저 천국만 사모하는, 피안의 세계만 사모하는 신앙으로 굳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사를 잘 돌아보면요, 그런 핍박과 순환의 시대에 신앙인들이 현세 포기하고 천국만 바라봤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신앙 지켰습니다. 우상 숭배 거부해서 죽을 줄 알고도 목숨 내놓아요. 하나님 계명 지키려고. 천국 백성의 자존심과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순교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공격 앞에, 공산주의자들의 공격 앞에 힘든 세상 빨리 마감하고 싶다라고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나라 포기하지 않고요,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내세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이 땅에서 죽어봤자 천국 백성으로 영광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니까 여기서 열내지 않고, 여기서 열받지 않고 굳굳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건 이 세상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일제의 우상 숭배 강요 앞에 분연히 일어나서 잘못을 지적하고, 감옥 보내면 감옥하고, 당당히 공산당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옆에 형제들이 총살당하고 있어도 나는 저 죽는 게 겁나지 않아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독립운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애국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운동으로 하다 보니 그게 독립운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핍박, 고난이 내세지향적인 이원론 신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세를 확신하는 신앙은요, 고난을 이기게 하고 현실에 더 충실하게 했습니다. 핍박 때 오히려 그 신앙의 진가가 발휘된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돼요. 이원론 신앙은 핍박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돈 맛을 알고 세상 맛을 안 거예요.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옛날에는 순수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이제는 좀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기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직분을 맡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자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단맛을 본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는 사모하지 않고 말로만 천국을 얘기하고 실제로는 이 땅을 살게 되면서 이 언론 신앙이 더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아집니다. 내세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요, 이생이 전부니까 말은 천국을 얘기하지만 이 땅에 연연하고 사는 거예요. 세속적 욕망에 유혹당하는 겁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정말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내세에 대한 확신은 피함만 바라보는 이혼론 신앙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내세가 분명히 있음을 확실히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까딱까딱해서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고 여기서 욕먹고 여기서 밀리면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차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더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을 믿는 자이기에 이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학력, 세상에서 칭찬 듣는 것, 비교해서 내 자존심 세우는 것, 여기에 안 매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확실히 통치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할 것을 기대하고 믿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저 천국만 바라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 된 나를 왜 그럼 안 데리고 가고 이렇게 살게 하시겠어요? 천국 백성으로 찍어놓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보장을 시켜놓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내고 아직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과 야합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그들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여기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로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내며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개인의 구원, 온전한 구원, 성화를 이루어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여러분 생명을 살려두신 것입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천국으로 불러주셔도 감사하고 천국 가니까,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데도 살려두시면 이 고통 가운데도 왜 계속 살라고 하실까? 주님의 이유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섭리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니까요, 넉넉한 마음으로 그 문제와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서요, 분명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다 표현하지 않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 are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는 곳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에만 너무 치우친 감이 있는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불교의 극락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도 죽으면 갈 곳 있다, 이걸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세상과 다른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가는 것 분명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을까요? 우리가 계속 천국이 임하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다가온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구약에서 성소, 성전이 뭐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약에서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와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에 올라간다, 성전에 들어간다 하는 노래를 찬양을 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건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표시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빌어서 신약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표현한 것은
천국이 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고 성전이 건축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라고 하시고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새 성전, 참 성전인 예수님이 오심이 바로 천국의 임재입니다. 건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고 하나님의 통치 자체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심, 주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이곳에서 와서 통치하심이 바로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천국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고 예수가 왕이 된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님이 우리 속에 왕이 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천국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증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첫 번째로 천국 소망을, 천국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내세를 확신하기 때문에 내세 지향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백성의 삶을 여기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혹시 죽일지도 모르는,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쓴 편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지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왕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분이 높임 받기를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데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여서 하나님이 더 살라고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택해야 될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 떠나서 이 고통스러운 육체의 고통을 떠나 천국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겠지만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너희들을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면 살겠다는 겁니다. 천국을 확신하기에 살고 죽는 것에 매이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하였으니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다른 생명에 유익이 된다면, 그리고 주님이 더 살아라고 하면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내 소속이 하늘이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당시 로마 시민권 하나만 있어도 어깨 힘주고 다니고 폼 잡고 살았지만 나는 로마 시민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갖고 계시다.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다 하지만 곧 망할 나라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다. 그분이 나를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나라를 사모하기에 이곳 질서에 매이지 않고 더 당당하게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리니까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이 세상에서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산다고. 마치 하늘의 영광을 이미 당겨서 누리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어도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 죽으면 끝인데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지금 여기서 하늘 영광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 영광 소망하고 내세를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상 나라와 담쌓는 것 아닙니다. 하늘 영광 사모한다고 해서 피 안의 세계만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 세상의 삶을 무시하고 저 천국만 바라보고 종말의 때만 기다리는 이혼론주의자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세속적이라고 치부하면서 소위 종교적인 일만 영적이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만일 죄된 욕망을 쫓는 일이 육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영적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제자훈련하는 일은 다 영적 일이다. 천만에. 여러분, 찬양대에서 노래 부르지만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음악만 하고 있다면 그건 육적인 일이에요. 세속적인 일이에요. 심지어 저처럼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더라도 제가 생활수단으로 돈벌이로만 하고 있다면 이거 육적인 일일 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공부한다면,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여 장사를 한다면, 직장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도 게임을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그거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고 있다면 청소를 하고 살림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운동하는 일도 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과 세상 일을 함부로 구별하여 영적인 일, 세속적인 일로 나누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가정생활은 교회생활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합니다. 둘 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교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이런 차원에서 성직은 따로 없습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라면 모든 일은 성직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은 다 성직자인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직자를 없앴지 않습니까? 사제를 없애버렸어요. 누가 성직자냐?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됐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차원에서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성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럼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 그곳이 천국에 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의 거룩한 자존감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가지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래도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넣어줄 거죠,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구원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와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넌 더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인생을
우리의 개가 부르며 우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어두워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어두워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내 평생에 저의 왕이셨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내 발걸음이 다 주님의 인도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염려는 무엇이고 내가 걱정하는 바는 무엇이고 내 계획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표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장례식 때 가수도 천국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천국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해서 여기서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고 계시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적당하게 누리고 또 편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목표이십니까? 천국을 정말 믿는 겁니까? 그 아이들은 천국을 믿는 건가요? 정말 천국 백성이면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주님, 우리가 천국을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어렴풋이 생각하고 실제로 천국 백성으로 살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천국을 확신하기에 정말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사랑하며 더 용서하며 더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적으로 천국 백성임을 사모하려고 하시고 천국 백성과 상관없이 주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주의 발걸음과 상관없이 용서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며 주의 용서를 받아들이며 주의 사랑을 살아가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를 주님의 주님이 결국은 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주님 지금 주님 우리의 공부하신 일을 다스려주시고 나라의 삶을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수시로 입에 천국을 오르내리면서 천국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천국의 기대를 걸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죄악과 미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장례식 가서만 천국을 노래하지 아니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의 삶에서 코로나로 모든 게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내며 주의 통치를 이루어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은혜를 베풀며 천국의 가치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매일 발걸음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셨노라고 주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주의 얼굴을 배우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